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1063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하는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제 그 골목 식당에 좀 어렵게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개선을 시켜주시고 또 뭐 음식 만드는 비법도 알려주고 또 경영 노하우도 이런 것도 알려주고 시설도 또 고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속상해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가서 솔루션을 해주고 이렇게 막 도와줘서 정말 사람도 많이 모이고 새롭게 이제 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막 장사도 잘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한때 불티가 났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찾아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날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의 그런 모습으로 그냥 되돌아가 버린 그런 식당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앉아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아주 분위기가 그냥 무겁고
그걸 보는 시청자들도 어떻게 저렇게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응? 그렇게 백종원 씨가 고생해서 해놨는데 어떻게 저렇게 엉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막 올라온 댓글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막 얘기가 막 올라왔었죠. 사람은 잘 안 바뀐다. 라는 말을 우리도 알고 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도 짐작이 되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래심줄 같은 고집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래심줄. 여러분 고래심줄 땡겨보셨어요? 고래심줄이잖아요. 너무 찔기겠죠. 말만 들어도 고래심줄은 정말 찔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바뀌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정말 안 바뀌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고래심줄 같은 그런 모습임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었지만 이 내용이 전체가 다 고래심줄 같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지,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경향이 있는지 정말 고래심줄같이 질깁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을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겠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특별 대접을 해주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족속이고 특별한 대접을 받은 이스라엘. 그런데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은 모든 인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샘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적이고 고집이 센 존재인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진적에 멸망했고 지금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하고 반역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족속은요 모든 인간의 대표적 샘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단지 옛날에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저랬구나 라고만 아시면 안 돼요. 이게 곧 누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 이 고래심줄 같은 자기 중심성 이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보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서 내용이 무엇인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세상 신을 따르는 일을 계속했어요. 지금 남유다도 그런 것입니다. 남유다도 계속 앞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요 바로 앞에서 1월 성신,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에게 뭐 과자를 만들어서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일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부터 보세요. 4절에서 6절. 한번 그냥 읽으셨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남유다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로 가. 돌아오기를 거절해. 즉 회개, 돌이킴 이런 거는 아예 없고 그 길로 달려가는, 폐역의 길로 달려가는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뭐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 전쟁터에 달려가는 말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 달리는 말 봤죠? 왜 그 영화에서 보잖아요. 막 공격 그러면은 막 달리는 말 이렇게 막 보여주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달려요? 좌우 돌아보지 않고 그냥 계속 앞으로만 전진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말 달리듯이 아주 그렇게 그냥 하나님 반대편으로 이렇게 달려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세상의 신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7절. 7절도 읽어보죠.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왜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이런 새들까지 동원하셔서 말씀하시죠? 여기 공중의 학과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를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백성 그러잖아요. 그 새들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불과한데 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비둘기, 학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은 돌아올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돌아올 줄도 몰라.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8절 9절 8절을 먼저 보세요. 8절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요거 보세요. 지금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도 판단할 능력이 있고 우리도 정말 배울 만큼 배웠고 알 건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살아온 경험과 터득한 게 적지 않다는 겁니다. 웬만한 건 다 알고 나도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실제 삶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대로 사는 게 이게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이게 현명하지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따라가요?
바알을 따라가고 1월 성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는 게 이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세상 살 때는 세상 방식으로 살고.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종교적 장치가 자기네들에게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종교적 장치.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율법의 행위를 잘 따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들이 얘기하는 율법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굳건한 종교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모임도 갖고 할 건 다 할 테니까 삶에 있어서 삶은 내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들의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9절 보세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잖아.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무슨 지혜라고요? 종교적 행위는 하는데 삶에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현명한, 아주 정말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10절 읽어봅시다. 10절도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발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큰 곤욕을 치르게 하시는데도 고난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12절 보세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꾸로 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이렇게까지 막 고통을 주고 징계를 하고 막 이렇게 매질을 하시는데 남유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압권이에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거기까지만 이제 먼저 읽어보시죠. 보세요. 요거 앞에 요거 중요해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데, 징계하시는데, 모종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자,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죽을 때 죽더라도 자구책을 마련하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죽을 때 죽더라도 자구책을 마련하자. 끝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예 죽어. 우리끼리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아주 죽자. 고래심줄 같은 고집을 보십니까? 다음은 더 기가 막혀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알아요,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 고집의 길로 계속 간다는 거죠. 고래심줄 얼마나 질긴지 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래심줄 같은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더 크고 강력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십니다. 15절에서 17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달리는 말이에요.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북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쳐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아주 더 작사를 내신다는 거예요. 고래심줄을 아예 진짜 톱질을 하는 거죠. 전기톱으로 그냥 심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고래심줄 같은 거. 그 다음 보세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방식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뭘 보셨어요? 고래심줄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정말 끈질기게 버티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계속 경고하시고 치시고 또 더 강한 고래심줄 나면은 그걸 그냥 전기톱으로도 그냥 잘라버릴 이런 일을 왜 하시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실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제발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라는 걸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은 남유다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고집스럽게 다른 신에게 가는 겁니까? 왜? 남유다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자꾸 등지고 세상 신을 향하여 왜 자꾸 달려가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방신에게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체성 혼란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남유다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유다만의 현상이 아니고 현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써놨어요? 예, 자기 정체성과 고집이에요. 내가 누구인다라고 자기가 자기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고집을 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그런 것이죠.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 대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뭐 세상 나라 백성인지 그 가나안 지역이요 전체가 다 그 세상 원래 원주민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상징이거든요. 거기에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 듣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고 세상 나라 백성도 아닌 이게 적당히 섞여가지고 이상한 모습의 성도가 많이 양산이 되는 것이 오늘날 현상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 말씀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들을 때는 맞아, 그렇지, 결심을 딱 합니다. 근데 예배가 딱 끝나는 순간에 이게 확 증발해요. 저 문을 나서는 순간에 완전히 망각해버려요. 그리고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찔리잖아요. 찔리는 것 때문에 잠시지만은 괴로워합니다. 말씀은 이런데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잠시 동안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낫습니다. 남유다는 전혀 괴로워하지도 않잖아요. 남유다보다는 좀 나은 거죠. 그러나 거기서 괴로움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고는 그러고는 또 지나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저를 자꾸 째려보고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여기만 교회인가? 그러고는 다른 데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제 설교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불확실한 정체성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래심줄 같은 그 고집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고집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처방을 해드릴게요. 확실한 답을 드릴 테니까 이걸 딱 아시고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겠어요? 했잖아요, 여태까지.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 것.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옛 생각과 옛 가치관과 옛 삶의 방식에 대한 고집을 버리는 것. 그러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갖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옛 생각과 옛 가치관과 옛 삶의 방식, 그걸 고집하는 것을, 그 고집을 버리는 것. 정체성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잖아요. 나중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확실히 이렇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넘겨주세요. 네, 외우기도 쉬워. 예레미야 31장 31절 3일절 두 번.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레미야서의 핵심이 여기에요. 자,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계속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반역, 폐역, 배반, 그냥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던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 언약을 깨뜨리고 패역하는 이스라엘 족속. 그런데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33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33절 중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각자에게 적용시키시는 그날이에요. 이게 그날이. 그래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밖에 두는 게 아니고 어디에 둬요? 그 마음속에 두시겠대요.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구약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도 똑같아요. 근데 방식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존재에 새롭게 되어짐을 성령의 사역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이 되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존재를 완전히 바꾸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10년 안에. 존재가 바뀐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이제는 더 이상 불명확하지 않도록. 여기 있잖아요. 불명확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안다니까요. 그들이 뭐 가리켜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라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가 알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와 계셔서 하실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다라는 믿음을 주시고 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로 딸로 인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가 확실치 않을 때는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여 저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가장 시급한 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보다도 여러분 다른 기도할 게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시급한 기도다라는 것을 알고 이 기도를 하세요. 날마다 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놀랍도록 확신을 주십니다.
놀랍도록 믿음을 주세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남유다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지금 보세요. 남편이 됐어도 지금 말을 안 해. 지금 내가 저 남자와 결혼했는지 이 남자와 결혼했는지 몰라. 바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알이 남편이란 뜻이에요.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내 남편인지 바알이 내 남편인지 헛갈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갔다가 바알에게 갔다가.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명확한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딱 갖게 하죠. 자, 남유다가 자기 정체성이 희미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행동 양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정체성이 그러니까 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 고집을 피우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제 어떤 정체성을 명확히 가져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는 거예요. 갖게 되면 어떤 고집이 생겨요? 어떤 고집이 생겨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고집이, 새로운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정체성에 따라서 고집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고집은 없어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옛 생각, 옛 가치관, 옛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그 고집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걸 버려야 돼요. 새로운 고집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집?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라는 새로운 고집을 딱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단순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힘들지 않아요,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고집을, 새로운 고집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걸 알잖아요. 왜? 남유다는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뭐예요? 징계, 심판 이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제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왜? 네가 뭐 원한다고? 자전거? 사주지. 네가 그렇게 한다고? 간식이 문제냐? 맛있는 것 그렇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다시 한 번만 더.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새로운 고집을 가지자. 기니까 줄여서 새로운 고집을 가지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78장 부르시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278장